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말씀을 통해 안전하게 살아가는 월요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땐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는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입술로 같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월요일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서 꿈 같은 시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성령을 이끄시는 사람들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가는 과정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바울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처럼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붙잡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경 정독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독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12월달 열방 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 말레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아랍에미레이트와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또 육신의 연약함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월요일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점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꿈같은 시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귀하고 꿈같은 시간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했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들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는 대적자로 생각했던 그 아나니아 생각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정독대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을 정독하며 또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 여기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2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 말레이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랍에미레이트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아프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유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마음 한이슬로 또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마음 한이슬로 개인의 신앙을 점검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거룩한 주일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오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 예배하며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꿈꾸는 것 같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꿈꾸는 것 같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시는 사람 아나니아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을 대적자로 오해하고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기준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가 남은 성경 중독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고 이제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정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게으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 말레이족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전체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동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확진자가 나오고 어려운 일들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류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먼 것을 죽어나가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주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2월 20일 월요일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전에 대학원에서 이 동북아 지역 디아스포라는 그 과목을 배우면서 일본에 있는 그 한인들의 어떤 삶을 나르고 소논문을 발표하면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하면서 한 사례를 제가 인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 보면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그러면서 차별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런 쭉 문구들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용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영화에서 이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일본 영화였던 카운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고 한국인 감독과 일본인 배우들이 했던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에서 벌어진 실제 법안이 하나 있는데 어떤 법이냐면 바로 헤이트 스피치 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헤이트 스피치 법이라는 법은 무엇이냐면 일본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아니면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에게는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속이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서 벌어진 헤이트 스피치 법입니다. 물론 외국인이나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한국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벌어지는 그런 제1동포들, 우리가 말하는 뭐 조선족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많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차별의 내용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일본에 있는 그 우익 단체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익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악한 발언들을 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일본에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무상으로 이제 급식을 준다라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학교, 뭐 흔히 말하는 조선인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이 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이 재판까지 소송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해서 그런 조선족 출신의 한인들이 이제 팀을 모아서 이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의 결과 보면은 오사카에서 1심 한 번만 승소하고 모두가 패소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본 내에 장악하고 있는 우익 단체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차별적인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재판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벼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별적인 발언들은 차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적이고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차별적인 일들이 외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온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런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에 첫 번째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은근히 사람을 차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예를 보면 이렇게 예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나 어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차별한다, 교회가 앞서서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는 그 어떤 경우도 사람의 인권이나 사람이 어떤 그런 존재자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편견이나 차별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정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말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이 교회들은 반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결국 우리를 결국 무시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하는 엄한석 원장님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원장님은 기독교인입니다.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이런 그런 문제로 해서 에이즈에 많이 걸리는 이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포장해가지고 그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평등하다라면서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외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보듬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의 눈물을 호소해주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별 없는 세상이다, 막 평등을 얘기한다 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얘기하자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렇게 상처받고 아프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는 역할들을 더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들은 결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 경계할 뿐이지 결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권에 대해서 그 어떤 경우도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는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금하는 것만 제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차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차별에 대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 75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면에 보시면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받아들이다 하면서 외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차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하면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2절과 3절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이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부자는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들이 화려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좋은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딱 봐도 보잘것 없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2절과 3절이 언급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이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은 우리가 특히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람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일들,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성경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보면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죠.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많은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결국 외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참 사람을 외모로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모로만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문제점을 항상 그렇게 제시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님 주셨냐면 그 외모 때문에 제가 더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제가 그 사람한테 무시를 받는 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은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차별하는 사람의 그 가치는, 그 마음은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건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 오늘 큐티책에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래서 그 해석을 보니까 겸손과 온유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하다는 문자적인 의미로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큐티책 해석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바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차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너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 16장 7절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인 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깊은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과거에는 내가 외모를 봤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화려한 것을 봤다면
이제는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움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 관점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점검하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 교회는 그 어떤 경우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는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위배하지 않는 한,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차별한다라고 잘못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 어떤 경우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경우도 사람이 인권을 무시하거나 사람이 그 어떤 것을 편견을 갖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 사실을 기억하여서 결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